그럼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 고린도서 제가 그 나누는 부분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찍어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일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함께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만약에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회에 의해서 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 이유가 나눠지게 되는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중에서도 1장부터 7장까지의 주제가 하나이고 8장과 9장은 이제 연보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8장, 9장 부분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설교 시간에 주로 개역, 개정 성경과 필요하다면 세번역을 활용합니다. 보다 원문의 뜻에 가까운 해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원문에 입각한 해석을 하는 개역 개정과 세번역을 보통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묵상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메시지라는 성경 또한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얻는다고 느끼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머릿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책의 머릿말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의하여 읽습니다. 고린도서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설교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있는 만큼 머릿말을 한번 함께 소개하며 그것이 주는 유익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네, 그대로 읽으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주었다. 그 문제는 바울이 설립한 다른 모든 교회가 안겨준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한 가지 문제를 바로잡자마자 곧바로 세 가지 문제가 더 발생했다. 교인이 되면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서 평탄한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고린도 서신을 읽음으로써 이미 처방된 치료법을 접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은 서로에게는 물론이고 바울에게도 엄청난 골칫거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들이야말로 바울의 가장 심오하고 힘찬 저작 가운데 일부를 촉발시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무조건 다 최상의 공동체일 거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그런 생각을 깰 수 있죠. 인간이 모인 곳에는 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오히려 이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그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던 만큼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교회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한 드러난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이것은 그때 얘기했듯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전서가 두 번째 편지였을 것이고 고린도에 보낸 걸 따지자면 그다음에 네 번째 편지로서 고린도 후서가 갔을 것인데 이제 전서와 후서만 따졌을 때 이것이 후속 편지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후속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가장 자상하고 호의적으로 말하면서도 애둘러 말하지는 않았다. 첫 번째 편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어떤 공동체가 생겨났는지를 잘 알고 있는 한 목회자가 확신에 찬 권위를 가지고 쓴 글이다. 내가 아비로서 내가 일반 스승이었죠. 이런 얘기가 고린도서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써보낸 글 가운데서 적어도 일부는 듣기 민망하고 받아들이기 거북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들은 바울이 변덕스럽다고 비난하고 그
그의 동기를 공격하고 그의 자격을 의심했다. 바울이 써보낸 글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흔히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어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논리에 대해서 그들이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도력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명백한 것을 보고 또 보지만 나무는 보면서 숲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분명한 본보기를 구하면서 어찌하여 그리도 성급하게 나를 제쳐놓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 말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을 던져 수고한 것 하나하나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서 도전에 맞섭니다. 그러면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지도력이 갖는 진정한 본질을 면밀히 파헤쳤다. 예컨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과 동역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력은 권한의 행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지도력은 쉽게 힘을 행사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힘을 행사하는 순간 지도력은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기 마련이다. 바울은 예수를 배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그들이 자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 하는 지도력을 익혔다. 그는 자신의 대사로 생각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지도자인 것에 대해서 내가 지도자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인데 다만 그것을 내가 전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권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벌이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부모이든 지도자이든 목사이든 공동체의 장이든 교사인 관리자이든 어떤 입장이든 간에 지도력을 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은 이 편지를 쓴 바울과 이 편지를 촉발시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공유를 풀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말씀하시려면 제가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음소거 시켜놨으니까 음소거를 푸셔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말씀을 하시려면요. 네. 지금 저희가 고린도후서의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 있는 서론을 갖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저희가 고린도후서 좀 이제 본 지가 좀 됐으니까 지금 오늘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는 음소거를 좀 풀 수 있는 분은 풀으셔도 됩니다. 누르시면 풀려요. 거기 앞에 보면. 네, 제가 다 거의 잠가놨습니다. 네, 소리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음소거 해제하셔도 되고요. 네, 음소거 해제를 하셔도 됩니다. 음소거는 제가 아까는 소리가 나니까 음소거를 닫아놨고요. 네, 지금은 거의 다 여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정리하고 싶은 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전서는 몇 번째 보낸 편지죠? 두 번째. 네,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다고 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 고린도서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있었고 이 두 번째로 보낸 편지를 디모데가 가져가서 전달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 네,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바울이 이상하다 하고 해서 이번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낸 다음에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직접 방문했을 때 그때의 반응은 어땠죠? 더 안 좋았어요. 더 안 좋았어요. 바울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더 있는 것이 어렵겠다 생각해서 돌아와서 그래도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겠는데 라고 해서 쓴 세 번째 편지가 있었어요. 이 세 번째 편지를 뭐라고 부르죠? 혹독한 편지? 혹독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 네, 맞습니다.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독했다는 건 뭐냐면 정말로 거기다가 당신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아마도 이렇게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아마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들고 가죠? 혹독한 편지를? 예, 디도가 들고 가는 거예요. 디도. 예. 디도가 들고 가서 혹독한 편지를 가져간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고 했냐면 회개하고 다시 바울을 막 그냥 대적하기만 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치리하고 쫓아내고 바울의 어떤 그런 오해들을 풀고 다시 바울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그 내용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바울에 대적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거기에 대한 바울의 소회와 그리고 여전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담게 된 건데 그래서 1장부터 7장에는 그런 리더십 문제 가운데 공격받았던 것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등장하기도 하고 8장부터 9장까지에는 이제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고 싶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왜 내가 그때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들과 아직 풀리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바울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내용들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문제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질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떻게 이런 문제는 뭐 교인들 안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었다면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긴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 책이었다면 고린도후서는 철저하게 누구의 마음이 많이 드러나냐면 바울 자신에 대한 어떤 바울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던 내용들에서 말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 논쟁으로 인해서 탄생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목사란 어떤 사람이구나. 리더란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게 어떤 거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바울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게 됐다. 바울이 평상시에 정말 위기가 아니었으면 꺼내지 않았을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넓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장부터 7장에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이제 한 주제 한 주 다룰 거고요. 한 주제 다룰 때마다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뭐 3에서 5분 정도 될 건데 혹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또 얘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바울이 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제 그가 사역하면서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와 비교하는 장면이죠. 모세는 대표적인 옛 언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특별히 율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그를 마주하는 사람들이 그 빛 앞에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됐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의 광채와 같이 옛 언약은 잠깐의 효력을 발휘할 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바울의 해석이 좀 독특해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 뭐 수건이라고도 하고 너울이라고 하고 이것은 마치 베일처럼 지금의 상한 수건보다는 마치 신부가 얼굴을 가리는 면사포처럼 베일에 쌓여있다 표현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광채를 가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지 약한 것을 보고 접근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이제 가렸다고 구약을 말하고 있다면 바울은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사라져 갈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라지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 옛 언약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효력을 발휘할 뿐이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옛 언약은 한시적이고 새 언약이 갖고 있는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이를 것을 약속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일은 그러므로 옛 언약이 갖고 있는 그 수건으로 가려진 그런 어떤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새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그 전달자 역할을 그가 하고 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음소거를 제가 또 시켰습니다. 음소거를 풀시면 이야기 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눌러보시면 음소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푸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부분에서 이 3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 무엇이냐면요. 그냥 되게 쉽게 말하면 모세보다 내가 더 나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보다 내가 더 소중한 사역을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왜냐면 모세가 대표하는 게 뭐예요? 언약. 예, 언약인데 무슨 언약? 옛 언약. 예, 옛 언약,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은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10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냐면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마주하고 왔으니까 하나님을 마주한 그 영광이 모세에게도 옮아서 떠가지고. 네, 모세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거를 다르게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바울의 입장이 뭐냐면 모세의 그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가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을 전하는데 새 언약은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언약을 받은 것이고 성령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나는 새 언약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건을 가리는 것이나 수건을 벗은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협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사기마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모세가 바라봤던 것처럼 수건으로 가린 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건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고 우리 영광을 마주하고 있다. 난 그것을 위한 사역자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다음 부분까지 같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연결된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가 봤던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비교해 봤는데 이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발견한 거예요. 유대교의 이직 가운데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그가 당연히 높이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다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담의 체험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아담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 사건입니다. 왜 여기서 새로운 아담이라고 표현하냐면 바울 신학에 나타난 표현인데 모든 인류는 신학적으로 아담에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에게 내려진 처벌과 같이 죄의 삭스를 받게 된 것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는 새로운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게 속하여져서 내포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아니라 그 영향도 우리에게 미치게 되어서 아담의 영향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런 새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육신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안에 속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가 이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획득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예수의 재림 때 우리의 영광이 완성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미 얻은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 아까 수건에 가린 옛 언약 설명한 부분에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새 언약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그 회복을 만들어내는 사건을 하신 거라면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네, 아마 얘기하는 사람이 앞에 얼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혹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영광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아담이 되어서 회복시켰다라는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잠깐 질문으로 이걸 풀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개념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유전처럼 우리에게 다 했다는 것도 사실은 신학적인 선언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십자가에 대한 모든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와는 인간적인 그런 뭐 유전이나 이런 문제는 저는 당연히 아닌 거죠. 다만 성경에는 이런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죄라는 원리가 작용했던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원리가 작용을 한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너희한테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마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곳에 이제 함께 있는 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잘 설명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아담이 가져다 준 죄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해나가게 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우리 뭐 적어 놓으셨다가 이따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주제를 한번 또 다뤄볼게요. 지금 고린도서 3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가면서 필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네,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광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이 영광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죠.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장 4절 나오는데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즉 아까의 표현대 말하면 우리에게 가려진 이 수건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에 속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제 아직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어둠은 바로 사탄이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이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사탄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과 7절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창조 때의 말씀이겠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얼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지식의 빛, 즉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광을 획득하게 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가 주신 영광을 우리 질그릇 때 우리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고 그런 그냥 평범한 것인데, 우리는 그 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알고자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집의 비유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영광의 그 맛봄, 영광의 정도 이르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에 대한 것을 갖고 집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몸, 즉 육신은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지금으로 따지면 텐트나 천막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영원히 지탱해 줄 수 없는 그런 집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원한 몸에 이른다는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입니다. 즉 이것은 이런 허술한 텐트와 달리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자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생하는 그런 육체, 그러한 몸을, 그러한 존재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4절부터 5절 보면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죽음 앞에 아무런 것도 우리는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라는데 이 육신의 몸을 우리가 단순히 벗어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한다. 즉 이것을 우리의 이 몸, 있는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입은 이 부활의 육체가 이 영원한 몸이 완전히 감싸서 생명으로 삼켜버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결핍이 있는 몸이 그 영원한 집으로 삼켜버리는 이 일을 시작하신 것 그리고 끝까지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의 문화, 그들의 문화는 양극화 사회였어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문화가 가득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극단으로 추구하고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추구하지 못하되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이런 양극화 사회, 피라미드 구조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사회, 그리고 특별히 후원자 문화가 있어서 누구를 후원하면서 자랑하고 또한 때로는 마치 하나님도 누군가 나를 후원해 준 것처럼 내 어떤 삶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존재쯤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고린도 사회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인간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텐트와 같은 것임을 즉 가르치면서 다 벗어버리고 썩어 없어질 것을 너희는 지금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성령께서 보증하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한 그런 영원한 집, 부활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목사님 안 들려요. 목사님 안 들려요.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네. 제가 음소거를 눌러놨습니다. 네. 다른 음소거 푸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세상의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됐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말하고 싶은 관점이 뭐였냐면, 바울의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방해? 네,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두고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일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탄이 그들을 계속 어두운 가운데 두려고 미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일에 대항해서 바울은 그들을 그런 새 언약의 영광의 빛으로 초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 그 두 가지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본 집의 비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자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원래 몸은 뭐와 같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뭐죠? 텐트. 예, 텐트. 여기 성경 표현을 말하면 장막집. 장막. 네, 장막집. 장막집은 허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금의 육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살아가는 이 육체가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주신 그런 완전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결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집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영원한 삶?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도 입게 되냐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시켜 주겠다고 성경은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부활에 대해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희 가운데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광의 빛이 나오고 또 나오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어두운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영광의 빛 가운데 초청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장막의 이 유한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맛보게 돼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힘써야 된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늘 추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경쟁과 과시, 네, 그리고 어떤 줄 세우기, 자꾸 이 땅의 것들에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곳이니까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예, 그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지금 이거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만 손짓해서 저 다 보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정지사님이 대표로 대답해줬으니까 다음 주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질문은 언제나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옛날에 우리 같이 모여서 했던 것처럼 그냥 막 던져도 됩니다. 이따가 그냥 진짜 궁금한 원초적인 질문 하셔도 되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 놓으셨다가 지금 그런 시간이니까 이따가 질문해 주는 게 모두를 위해서 유익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나오는 설명 가운데 제가 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서는 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당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행위와 이 믿음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초점은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칫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고 또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행함이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믿음과 행함은 사실 구별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만 받는 구원은 없지만 행함 없이 받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만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 행위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행함으로만 받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행함 없이 받는 구원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행함으로만 받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행함 없이 받는 구원을 주장하는 것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믿는다, 믿음이라는 거 안에는 그 믿는 것에 따라서 당연히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 삶의 모습들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자체는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란 거 안에는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우리가 그 앞에 환히 드러난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4절 보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키워졌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신 것처럼 이 두 개를 딱 빼서 어느 하나만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속성에도 이 믿음과 행하는 것은 함께 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혹시 좀 질문 있을까봐 한번 끊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행함 없이 받는 구원도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지원 선생님 눈이 약간 이렇게 동그래져갖고, 이렇게 보고 있어갖고, 네. 그래서 좀 한번 설명을 하고 가려고, 네. 혹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아까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근데 갑자기 고린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 뵙게 될 텐데 각 사람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조했는데 갑자기 심판은 행함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 한 건데, 당연히 우리가 믿음 없이 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자체는 당연히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행함으로만 받는 구원은 절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을 말할 때 그럼 행함 없이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 설명을 처음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 행함 이렇게 해서 행함은 아니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안에는 그 믿음은 이미 그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우리 다은이가 뭐 얼마 이상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 몇 개 이상을 충족시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닌 거예요. 여기가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행함을 동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 100가지면 100가지 중에 최소한 다은이가 70개 이상은 해야 돼. 커트라인에 정해놓고 거기를 딱 행해 이런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뭐냐면 진짜 믿는가를 증명할 만한 그 믿음의 진실성으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들
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거는 어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기준을 딱 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은진 지사님이 굉장히 선하고 착하신 분이어서 정 지사님은 이 정도 사니까 뭐 구원 받겠지라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고 반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이 믿음이 진짜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언제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항상 거기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위에 대한 심판 같은 이런 내용들이 함께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가 이제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설명했던 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냐 사랑이신 분이냐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양자택일할 수 없는 것처럼 뭐 그렇죠? 믿음과 행함도 이렇게 양자택일할 수 없는 이거는 참된 믿음의 요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뭐라고 하면 제일 좋다고 얘기했죠? 믿음? 다원이 왜?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네, 신실하다. 신실하다. 네. 신실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거죠. 신실한 삶이 믿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거는 믿음과 행위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연관 관련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잘 보는 영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도 혹시 보실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물론 모든 영상을 다 추천하고 싶은 카테고리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해 설명한 부분인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지금 여기서 했던 얘기가 제가 나눈 얘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거기서도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마땅히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주제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사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 개념을 갖고 설명하면 이제 왕을 대신해서 대사나 사신이 이제 가서 무언가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왕의 뜻을 그대로 대사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네. 왕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데 바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일하는 일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지만 우리와 화목하기로 다시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고 나올 때 회복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새 언약의 일꾼 사실 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역할이겠죠.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화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와 화해하신다라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화해의 말씀,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지만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화해의 초청이 가장 큰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제가 주일에도 설명했는데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악된 자들이고 율법에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다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하게 되신 것입니다. 즉 율법 앞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가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완성시키고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대표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획득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의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신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가 단순히 죽음에,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렇게 와서 율법의 요구대로 따랐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겠지만 그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즉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능력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건 자체가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망을 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가 된 것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의 증거는 어쩌면 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요구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경험하고 획득하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모든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일게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찬양 가사가 찬양이 먼저 떠오르는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하는 찬양이 있는데 선한 사람들도 누군가 위해서 죽기도 하죠. 그쵸? 네, 누군가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네. 포인트는 죽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증거가 나타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네. 왜냐면 선한 사람 중에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 다 메시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냐면 그렇게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증거가 되죠? 죽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로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까 보면 화해의 그 사역을 하기에 합당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또한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아담의 그 죄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산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사실 부활이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에 놓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승리는 죽은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부활하심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타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서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6장에 가면은 누구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라고 제가 주제에 달아봤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달아보려고 하고 뽑아온 주제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어요. 이제 멍에 헤테로주게오라는 단어의 표현법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멍에라는 것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인데 다른 두 가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고려하면 이제 같이 매는 의미보다는 이 안에 혼합된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거짓 사도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이 문맥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1차적인 그런 서기적 해석이 될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너희는 함께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내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믿지 않는 자와 동업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의 직접적 서기와는 맞지 않고 좀 그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보다는 이 본문의 의미를 찾자면 거짓 사도들과의 관계성을 끊으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1차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마도 우리가 이 본문을 또 교회 생활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가끔 들을 때가 있을 텐데,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그러나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모든 걸 함께 하지 말라, 특별히 결혼을 하지 말라. 사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표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쓴 표현은, 너희 지금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또 함께 하면서 또 구별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다른 이제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이 본문, 고린도 교회 내용 안에서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른 복음.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서 항상,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을 하거든요. 이단에는 쫓아내버려라. 이단과는 사귀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거 갖고 아쉬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는 그렇게 딱 냉정하게 끝낸 것을 바울이 권고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갖고 적어도 우리가 서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6장에서 이 부분이 나와서 한번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 눌렀습니다. 네, 다시 누를게요. 이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아까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 밝혔기 때문에 이어서 성전, 교회, 예배당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앞선 뭐 멍에에 대한 얘기보다 우리가 더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배당이란 것은 사실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대해서 즉 교회 건축 이런 걸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표현법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가끔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워낙 그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하나 정제하려는 목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조금씩 우리 언어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뭐 제단, 성소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너무 거룩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뭐 사도라는 표현을 지금 뭐 목회자나 어떤 다른 누군가에 붙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뭐 더 나아가서 뭐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용어이지 우리에게 사도라는 용어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그런 표현법입니다. 앞서서 이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성전은 교회와 좀 다른 용어이고 교회는 또 예배당과 좀 구별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성전이 교회고 교회가 예배당이고 예배당이 성전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특징이 있는 그런 표현법들입니다. 즉 성전은 구약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게 성막, 성전을 이루면서 건물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예수님께서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고 왜냐면 성령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은 이후에는 성전은 어떤 건물을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자의 마음이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또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그냥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다라고 할 때는 이 공간적인 말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주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없을 때 단순히 이게 뭐 아무런 교회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도 아닌데 이것을 갖고 뭐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그럼 이 건물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적, 공간적 개념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명은 교회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도달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완성된 우리가 거하게 될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은 완전한 곳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해졌으므로 거기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성전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22절 보면 성 안에서 이것은 완성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 용어들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저희가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겪는 일이 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당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을 때도 사김의 교회 새성전 인테리어 견적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적서가 오기도 하고, 또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이전했다며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고쳐 나가야 돼. 물론 우리가 워낙 이 이야기가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때로는 의도하지 않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투 예루살렘? 네,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보시면 이렇게 손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네, 비치사님, 그 외에는 안 들어보셨네요. 네.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하는 운동을 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더 나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거기다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전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발상은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다시 되돌려 놓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건물로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그 시대를 끝내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 되게 하신 건데 이걸 다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경의 흐름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예, 근데 사실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런 운동을 하는 선교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좀만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접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 네, 그건 좀 들어보셨나요? 네, 빈야드 뭐 이런 거 옛날에 혹시 뭐 찬양 앨범이나 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신사도 운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두가 사도라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신사도 운동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데 뭐 이런 중요한 문제뿐만 사실 우리의 언어 가운데 고쳐야 되는 언어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뭐 본인이 알고 있는 우리가 좀 잘못 쓰고 있는 언어 뭐가 있을까요? 대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예배가 있을까요? 그럼 중예배도 있고 소예배도 있고 네. 대예배라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표현인 거죠. 네. 뭐 어디 예배가 대예배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관용적으로 교회 11시 예배를 대예배, 막 가장 많이 모이는 어른들이 참여하는 예배 대예배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물론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뭐 대예배실, 소예배실 이거는 이제 예배실의 규모를 말하기 위한 거라면 그거는 오케이. 네, 네, 그건 오케이지만 예배 자체의 규모를 나누는 거라면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가 지금 피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한국 교회가 많이 쓰는 것 가운데 그런 또 잘못된 표현이 이런 거 있죠. 준비 찬양. 네, 그렇죠. 준비 찬양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인 거죠. 왜냐면 찬양 자체는 뭐 어떤 다른 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아닌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의 교회들이 11시 예배 많이 드리는데 그럼 준비 찬양이라고 해서 몇 시부터 시작하죠? 뭐 10시 한 40분이나 50분부터 마치 그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으로 쓰는데 찬양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탈피하고자 11시에 저희는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그렇게 하면 아마 찬양이 시작한과 동시에 이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에 10시 반, 11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들. 혹시 또 생각나시는 표현들 있나요? 우리가 좀 교정되어야 될 표현들? 편하실 수가 있어. 네.
앞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제 하나만, 하나인가 두 개 남은 것 같은데, 다뤄보겠습니다. 네, 얻기 위하여 얻었으므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으니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머나먼 구원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구원 받으려고 내가 막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네, 미래에 있는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의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그 존재가 변했으므로, 그 존재의 변화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고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구원을 얻고자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속사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신자의 모든 목표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구원은 우리의 그런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 구원은 이미 우리 경험된 것이고, 구원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사명이 어쩌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과거적으로 해석해서 이미 내가 다 얻었고 끝났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원파처럼. 그러나 또 구원을 너무 미래의 것으로 보는 것도 옳은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already not yet, 이미 왔으나 아직 그 완성되지 않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구원 또한 이미 우리가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을 말미암아서 그 약속된 구원을 영광에서 영광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으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 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함께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맛볼 거라고 믿지만 또 그러나 개중에는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고 그와 다른 길을 갔던 자들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보면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너무나 교만한 마음도 아니고 그런 너무 덜벌 떠는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저희 교회에서는 몇 번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구속사로 관점만 보고 읽죠. 그러면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야기처럼 이제 익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 신자의 목표는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모든 목표 이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사실 그러나 그 반대로 볼 수도 있다는 거. 물론 구속사적 관점 보는 것도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고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신자가 된 여러분의 관점에 성경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구원은 나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에게 경험된 은혜인 거고 성경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 약간 비판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맨날 죄인 됐다 의인 되고 죄인 됐다 의인 되고 마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내가 죄인 되었다 의인 되는 것으로만 하면 계속 거기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거기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뭔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그 존재의 변화에 맞게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그 존재의 변화한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오히려 또 너무 구원을 받았어라고 해서 완성형으로 말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미 난 구원의 티켓 다 땄어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면 구원 받았어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끝나버린 상황이 돼버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됐다고 저는 믿고 있고 저희 구원도 시작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아예 우리가 닫아놓지 않은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이미 끝난 상황이 아니라 왜냐면 성경에도 보면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의 은혜를 잊는 상황이 시작되었으나 결국에 그가 하나님 가운데 머무는 것에 실패하였던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당연히 우리에게 이 구원은 이 여정을 다한 다음에 완성으로서 주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자만감에 빠져서 그 이후로 성령의 삶을 따르지 않고 거스른 삶을 살게 되면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가 있다. 이미 우리는 구원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끔 이런 편견을 해요. 나는 하나님 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맞지 않다고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존재에 변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미 구원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성령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구원받는 것인 거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내 존재가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그럼 나는 하나님 뜻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핑계이다. 내가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이전 사람의 모습과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이 땅의 삶 가운데 살기에는 우리 육체적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나는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핑계다. 왜냐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내가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은혜 주셨다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죽고 예수를 따라 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시종일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입니다. 고린도서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또 군대 같은 데서도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세상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얘기가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는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어쩌면 세상의 이야기들과 또 성경의 진리가 부분적으로는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라는 이야기죠. 같이 살자라는 게 방점일 것 같아요. 같이 죽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죄악된 옛 모습을 죽이고 그럼 우리가 그러면 같이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날로 우리 세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경쟁하는 그런 고린도의 삶을 문화 양식을 닮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라시지 않고 우리를 함께 교회로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가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자라서 함께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7장 11절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때로는 바울이 진리로 가르칠 때 바울의 그 가르침 안에서 마음 아픈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또 혹독하게 가르칠 때는 서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것도 겪겠죠. 또한 바울도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도 목회자 보면서 아플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플 수도 있고 목회자에서도 똑같죠. 아마도 우리가 이럴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공동묘지의 시체될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바울과 고린도교의 모습 보면서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렇습니다. 완벽한 곳은 없어요. 교회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우리는 보배를 품었지만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과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그런 시간들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 가운데 왜 이래? 라는 마음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배우게 하고 계신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계획을,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안에서 함께 서로를 배우게 하고 또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며 함께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서 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네. 받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7장 7절 보면 그가 디도죠.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친 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의 소식에 바울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혹독한 편지를 보내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쳤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올바른 방향을 전환해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고 잘못한 이들을 깨우치고 바울을 변호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마도 그러한 수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해 나갈 만한 힘과 용기, 원동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귐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함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소중한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함께 자라가서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입니다. 네, 아마 마지막 읽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같고요. 혹시 오늘 다룬 이 내용들 가운데서 질문이 있으면 혹시 질문을 나눠주시면 다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신 분은 뭐 이렇게 표시해 주시거나 말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좀 10초 정도만 기다리겠습니다. 저요. 네, 가까이서 얘기해 주십시오. 좀 더 크게. 네, 목사님, 네, 네, 아까 좀 들렸는데 못 드렸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요. 네, 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뭐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아무튼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네, 네, 마지막에 이제,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그런 행동들도 그냥 구원받는 도시에 싹 씻겨지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구원을 받아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지 악한 일을 하면 구원 안 받는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말씀이? 네,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오른편이 왼편이 모르겠다는데 그게 맞아요. 오른편 왼편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있던 한 명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넌센스죠. 왜냐면 그 사람은 삶에 어떠한 선한 행위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했을 때 그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가능한 건데 왜 자꾸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했듯이 이 믿음에 나타나 있는 행함이란 것은 행함의 기준을 갖고 얼마나 많은 행함을 해놨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걸 드러내는 행함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삶이란 건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었는지 그래서 그 안에 진짜 회심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아요. 우리는. 왜냐면 드러나니까.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은 드러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아무리 신실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다 않았다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약간 얘기를 했고. 근데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죠. 네. 믿는다고는 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의 삶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 맞아?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우리는 모르죠. 다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삶으로는 좀 애매하지만 근데 아까 이 강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이 없죠. 왜냐면 물리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 없었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판단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삶의 시간으로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진실성을 보신 주님의 눈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기준밖에. 주님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의 돌이킴이 확실했으니까 주님이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회심에 따른 삶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돌이킴의 진실성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아까 했듯이 그 돌이킴의 진실성이 진짜라면 물리적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에게 물리적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물론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행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강도의 행함 없는 구원의 문제는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아까 이제 행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원의 믿음의 진짜 가짜 여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대답이 됐을까요, 진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성희스님. 아무 질문이나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가 네. 바울이 설명하는 게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만을 취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장막
장막집 비유처럼 장막집을 살아봐야 좋은 집이 좋은 건 줄 아니까 옛 언약을 알아야 새 언약도 깨달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네. 이거 아니면 이건지 아니면 이것과 이것은 항상 늘 같이 가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옛 언약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담겨 있는 정신이 있고 옛 언약에 담겨 있는 실천 사항이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실천 사항들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까지는 허용했지만 또 어느 시대부터는 그것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가장 언약 가운데 옛 언약 가운데 중심이라고 할 만한 건 십계명인데 십계명조차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이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마음은 이건데 사실 내가 이것까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인데 이것까지 너에게 요구하면 너희가 지키지 못할까봐 구약에는 이 정도로 요구한 건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형제 보고 분을 내는 것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기능적 측면은 살인하지 마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않는 것이었다. 옛 언약에서는 진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됐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은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도 시대의 조정을 좀 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 정도가 지켜지는 게 맞으니까 이 시대에는 이 정도 요구했지만 이 시대에 주신 어떤 율법의 조항대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각 시대의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는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가끔은 어떤 교회들은 구약을 너무 무시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구약을 발판으로 하지 않으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완전하게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다만 구약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시대에 요구됐던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있고 요구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정신을 우선으로 살피고 그러나 이 정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가 당신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없애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받아들이고 구약은 저는 개인적으로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은 버릴 것이 없다. 다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시대와 성경의 그 원리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해서 적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건 분리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거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 새로워진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풍성한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옛 언약 없이 새 언약을 깨닫는 게 가능한가요? 물론 우리가 새 언약만 갖고 보면 예를 들어 신약만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신약만 갖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어떤 관계를 맨 처음에 얻기 원하셨고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실패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풍성함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어떤 거를 5분 안에 전해야 돼요. 그럼 신약 먼저 전해야죠. 네. 그러나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필수적으로 구약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선택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 우열의 문제는 아니다. 우열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먼저 전해야 될 것은 뭐 짧은 시간이면 신약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둘 다 이 구약과 신약을 완벽하게 서로가 함께 이해돼야지만 풍성한 복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하면 이제 다음부터 여러분 안 들어오실까봐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저는 다 보고 있으니까 잠깐 누구 좀 소개하면 뷰치사님, 성희 지사님, 우리 이은영 지사님, 우리 지선 지사님, 정진영 선생님, 정은희 지사님,
네, 아치짱이 드디어 이분이어서 김정은 지사님이었고요. 네, 김민정 지사님, 우리 유재인 지사님, 송일 지사님 같이 들어오신 것 같고, 네, 최보은 사모님, 남인혜 지사님, 이정화 지사님, 길근열 지사님, 네,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 날은 현장에서 기도회로 모이니까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그 말씀의 그런 풍성함 아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정말로 향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수요일날 이 정한 시간에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사기매기 공동체를 주님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가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